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 성도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아멘. 어둠 속에서 걸어본 자는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 어둠을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무서움도 없어질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그 길을 조금 더 빨리 찾아서 아무런 해됨도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라는 말은 살아간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 빛 가운데 살아가기는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것보다 쉬울 텐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초청의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그 누구 하나 어둠으로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이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노라 야곱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은 증거들을 이사야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형태와 행위들을 10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고 이야기했을까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첫 번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풍속이 가득한 게 아니라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을 쳤다. 그 당시에 점이라는 건 뭘까요? 미래를 여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지의 능력을 묻는 어떤 과학과도 같은 것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학자에게 그 길을 물어보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는 이 행위는 다른 것보다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으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범죄로, 즉 하나님을 버린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 있게 금은보화 창고를 다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마저 버리시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쭉 10가지를 나열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하나 맞아. 이들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았어. 정말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하나님은 당연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동방풍속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무당의 점을 쳐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수학과 이런 우주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는 것,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과 언약을 하는 행위들, 우리 가운데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절,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여기서부터는 더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땅,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을 두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젖과 꿀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땅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특징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머금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다 흘려보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땅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은금과 보화가 많은 것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특별히 이것은 북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이었죠. 마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금했던 이야기입니다. 마필이 가득한 것, 말을 애굽에서 살아서 그것을 중개무역해서 제사국에서 팔면서 정말 부를 축적했던 솔로몬을 질책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3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이 있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늘 두며 읽으라는 것과 함께 이 마필을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6번째,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우상이 가득하다고 나까지 나가서 손으로 우상을 지을 필요까지 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이제는 직접 우상을 짓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8번째, 경배까지 합니다. 9번째, 천한 자도 절하며, 즉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모든 힘 있는 자들도 굴복한다고, 우상에게 굴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10가지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다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지 않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 적당히 세상과 섞여 살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이 영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빛에, 여호와의 빛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가 위태해지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지켜주느냐, 병거가, 군대가, 강한 힘이 나라를 지켜주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여호와의 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우상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절대 팬이 되어서 어떤 팬심으로 그 팬심의 대상은 연예인이 될 수도 있지만 정치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을 쫓아가며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모두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에 걸어가자, 빛에 걸어가자라고 하는데 이 걸어가다라는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나 또는 우리나라 말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걷다라는 이 말은 살아가다라는 말하고도 같고 또 말씀을 따르다, 교훈을 따르다라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말에 길도자를 보면 길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길도라는 것이 대표적이고 또 갈도, 행할도, 따를도, 가르칠도, 이끌도로 여러 가지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 한자의 이 길도자를 보면 머리 숫자에 이 띨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 지도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제자들이 쭉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일정한 길이 됐고 그것이 가르침이 됐고 그것이 삶의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길이 될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처럼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한다면 여호와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빛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이고 또 사람의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한 것 같지만 멸망과 죄악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의 길은, 나의 생각은,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들과 다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서로를 베고 본론에 들어가면서 초청하는 것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길 데렉이라는 이 길이 말씀도 되고 또 삶도 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 것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바로 그곳에서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아랫물에서 윗물까지 수로를 내고 물을 끌어들이면 자기가 어떤 외세 침입에서도 굳게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전투에서 생존자로 권력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8장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우리는 사람의 길을 탐해서는 합니다. 비록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곳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또 마병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신약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성취됩니까?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니라 이방의 땅 갈릴리에 바로 메시아가 성장하시고 그것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흑암이 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의 땅이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곳은 해변길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쟁의 숫대밭이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멸시의 길이었지만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던 숨겨진 여호와의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바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공통적인 겹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하신 주께서 정직한 의인을 평탄케 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이 부족해도 올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바로 의인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주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이 많이 당하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은 흑암의 길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길에는 여호와의 가르치심이 늘 선포되고 들을 수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언제든지 그 길 위에 지나가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세요라고 부르는 것보다 주님이 계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그 길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도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서이냐면 여호와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36장의 2절에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서다다고 일컫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그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으로 이루었던 그 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잘 짜여진 성읍의 예루살렘 한가운데 임하실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나중에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설교이었습니다. 40장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그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호와의 길은 정의의 길, 지식의 길, 통달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들은 이런 심정일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니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는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알지는 못하는 오히려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여서 암흑이 오히려 광명이 되게 만드시면서 구분대조차도 곱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오지 않나요? 정말 우리의 인생길이 이처럼 지름길이 되고 깜깜했던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길들이 곱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의지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더라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며 그의 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여호와의 길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교훈을 100%못 따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길을 원하고 그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상처도 싸매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4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저는 이 43장 16절이야말로 정말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이토록 틀리다는 걸 가르쳐주는 구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길이 바로 출애굽의 길이었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과거에만 있는 길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바다가 휩쓸 때, 큰 물이 우리를 덮칠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 그 바다 가운데서도 큰 물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다 함께 그것을 믿고 나아가자고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정반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들이 보지 못하던 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도 정말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저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반드시 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은 곱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여 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는 우리 눈에는 길 같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도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을 길에서 먹히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이것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다 지쳐 쓰러질 것을 걱정하고 바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사야서 51장 10절 바다를 넓은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실 분,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실 분.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가고 싶어 할 거라고 모두 다 생각합니다. 아까 2장 6절에서부터 나온 10가지를 보면 그들이 이런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이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거야. 내가 곧 신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10가지를 행한 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 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일까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벗어났을 때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표적으로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호와의 생각이 늘 같았습니까?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라고 새삼스럽게 느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내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냐면 성경 말씀에 늘 고정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빛으로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시작에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약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삶에서 실천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구약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서 이렇게 삶을 걸어가셨구나라고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과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대표적으로 사람의 길의 특징 아닙니까? 돈만 잘 벌면 그리고 해만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나한테 이득만 되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을 선하다, 악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 그들을 악하다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7장 2절 바른 길로 가는 자는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의 길은 광야의 길이고 바닷속에 감추어진 지름길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고난의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형통한 길,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7장 17절에 보면 아직도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질책하십니다. 사람의 길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지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59장 7절에는 황폐와 파멸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59장 8절에는 하나님의 길은 평강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주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사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패역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65장 2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에 실패하는 걸까요? 빛,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2장 5절에 그리고 2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가장 높은 산 마릴에 그리로 모여드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17절에는 이것이 성령님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이스라엘의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멸하는 불,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맑게 태우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어졌다. 이 큰 빛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사야서 8장 20절에는 빛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여호와의 전에 산,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나 마찬가지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옳게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 교제, 그건 2차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럼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보면 그런 교회, 저런 교회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득이 되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은 차이가 나는 것은 해석의 차이, 성경 말씀의 해석의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때는 늘 강조했죠. 내용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말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가서 이 주석 시간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왜 신학교에서 주석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주석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에 맞게 해석해내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이 주석 시간입니다. 그때 철저하게 어떤 규칙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정말 큐티하다가 은혜 받아서
그 큐티 때 생각났던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서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만을 끄집어 와서 나의 입장에 맞게끔 그것을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설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학교도 따지는 거고요. 평신도보다는 그래도 목회자가 조금 낫고요. 목회자 중에서도 설교 때 재미없고 빡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경을 쓸 때의 정형화된 틀들을 거꾸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정형화된 틀 가운데서 원칙을 가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 때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공부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따랐으니까 나는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위부터 아래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분별할 수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우리가 행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서 주님으로부터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맞더라도 주님 안에 매달려 있으면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은 달빛은 달빛보다 더 강한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그렇게 밝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정말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서 보존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일이라고 합니까? 아주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고, 앞이 안 보이는 일이고, 어둠의 일이지만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는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어려운 일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사야서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은 또 오늘날의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또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이 또 다른 빛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사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주변을 호위해 주기를 얼마나 많이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디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주님은 그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이죠. 정말 인간은 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손은 거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잠잠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늘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너무 어려우면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빛,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뜨리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것 하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토록 여호와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풍전등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를 붙잡았는지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앞에 어둠이 올 때, 우리 앞에 정말 길이 안 보일 때, 우리도 다른 것 잡고 싶을 때 사람의 생각 멈추고 오직 모든 일이 쉬우신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빛 안에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빛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이 일은 내게 매우 쉬운 일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바닷길이고 큰 물이고 광야이지만 그것이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고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